6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사사기 21장 베냐민 지파 구하기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회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엉터리 맹세.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으로 베냐민 지파는 도망간 군사 600명을 제외하고 민간인까지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사사기 20장 48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은 시대에 나타나는 악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의를 위해서 했다고 착각합니다. 이렇게 전멸을 시켜놓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 이스라엘은 서로에게 맹세를 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남은 600명의 베냐민 남자들에게 절대 자신들의 딸을 주지 말자는 맹세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씨를 말려버리자는 말입니다. 성경은 자신들의 기분에 따라 쉽게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언어 생활에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있는 대로 내뱉으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전도서 5장 6절입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실수가 많은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감정에 의한 잘못된 맹세는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맹세했어도 잘못된 것이라면 취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맹세는 레위기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총회는 자신들의 성급하고 잘못된 맹세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믿음이 좋아서 반드시 그 맹세를 지키겠다는 의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망해가는 베냐민 지파에 딸을 주고 싶지 않은 꿍꿍이 수작처럼 보입니다. 만약 믿음이 좋았다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엉터리 대안. 2절입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지파를 전멸시켜 놓고 남은 600명에게도 딸을 주지 말자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어쩌자고 이렇게 베냐민 지파를 없어지게 했습니까? 라고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전멸시킨 것을 뉘우치며 베냐민 지파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정말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자신들의 딸은 주기 싫어서 맹세를 지키기 위해 줄 수 없다고 대신 다른 대안을 생각합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결국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에 큰 용사 12,000명을 보내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400명을 자신들의 진영으로 데려왔습니다. 정말 엉터리 대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지파 용사는 600명인데 데려온 처녀는 400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베냐민 사람에게 400명의 처녀를 아내로 줬는데 아직 200명의 처녀들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회중의 장로들이 다른 음모를 꾸밉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로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들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실로는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이곳의 처녀들이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되면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춤을 추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며 춤을 추러 나온 여자들을 납치해 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엉터리 대안이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만약 그들의 부모나 형제가 와서 항의하면 다 대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납치당한 것이라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는 맹세를 어긴 것이 아니니 딸을 준 것에 대한 죄를 묻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딸을 납치당한 부모에게 궤변으로 변명을 하면서도 정말 똑똑한 해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자기들이 저지른 죄악과 실수를 덮기 위해서 동원한 대안이 살인이었고 납치였습니다. 참으로 악한 시대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통해 죄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가면 갈수록 죄는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이 일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사사시대가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됐는지를 분명한 말로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강력한 나라를 세울 왕정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암묵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과 규칙이 되어 삶의 기준이 되는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강력한 기준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지나가 보면 전부 다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기입니다. 오늘 월요일 10편, 63편에서 65편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6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정기적으로 나오셔서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